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이고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29절까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회를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얼굴로 또 이 안식일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한 주일 아주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한 주일을 보내신 여러분에게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렸을 때 참 좋은 구경거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별로 잘 보지 못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있는데 혹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네, 동네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오기도 하는데 마술쇼예요. 마술쇼. 네. 여러분 어렸을 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거 어렸을 때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그러죠. 이제 좀 크셔서 있으셨겠죠. 저는 어렸을 때인데 한 번은 이제 이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 이제 와가지고 그 별별 마술 다 하잖아요. 뭐 이렇게 손수건에서 이렇게 뭐가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고 또 장미꽃도 나오고 말이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마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려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쳐놨는데 그 앞에까지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가까이 가서 봐야 되잖아요. 작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막 가려고 하는데 그 군중들을 사람들 이렇게 뚫고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귀엽고 뭘 해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뚫고 들어가지 앞에 쫙 이제 자리했어요.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마술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마술들이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왔어요. 그때 하는 이 마술이 뭐였냐면 큰 박스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요. 서서.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칼날이 이렇게 큰 게 있어가지고 이 서랍을 통째로 쫙 나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서랍이 또 당겨지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하고서 이제 이 마술사가 뭘 하냐면 앞으로 쫙 가가지고 저기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거 다 들어간다고 해서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들어간다고. 그래 안 들어간다고 하겠죠. 다 안 들어간다. 저도 이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에게도 기회가 온 거예요. 들어가 보겠느냐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간다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마술사가 어떻게 해요? 그 보조하신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 여자분에 거기 탁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제 문을 닫고 이 큰 칼이 있어요. 그 박스 끝까지 들어가는 칼을 쭉쭉쭉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서랍을 딱 남기면 손이 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잘린 것처럼, 꼭 잘린 것처럼. 이렇게 저로의 기회가 왔는데 제가 거기 들어갔으면 아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비밀을 알았고. 그렇겠죠. 저 비밀을 알아가지고 어쩌면 마술사가 된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거기 들어갔었으면 아마 제가 여기 없을지도 모를 텐데 근데 그 절호의 기회를 다행히도 놓쳤어요.
다행히 멋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 마술쇼가 끝났어요. 그 뒤로 계속 그 생각이 머리 나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남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놓쳤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절호의 기회를 붙잡아야 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절호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절호의 기회라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절호의 기회. 이 영어로는 골든 타임이라고도 하지요. 절호의 기회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돌아가서 함께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되어가요? 더 중하여 더 가던 차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굉장히 특이한 행적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 한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예, 한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사건이 나오고 한 장면이 끝나고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이 오늘 본문은 한 사건의 중간에 이 사건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양쪽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 이 양쪽에 있는 사건은 실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에 이 양쪽에 그 전에는 야이로의 딸 아버지 야이로가 나와서 뭘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집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장면이 끝나고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그런 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또 다른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사건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마가복음 5장 21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어디로 가시냐면 거라사로 건너가요. 우리 여기 오다 보면 호수가 하나 있잖아요. 호수. 요거에 한 100배쯤 돼 보일 거예요. 100배쯤. 건너가는 데만 가장 먼 길은 한 10k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기 짧은 데도 짧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건너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 배를 타고 건너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그래서 광인을 만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해변에 계실 때예요. 해변에 계실 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23절에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 회당장이 돼요? 유다의 장로가 회당장이 됩니다. 이 성경은 야이로라고 그랬죠. 보통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건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나온 여인의 이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회당장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회당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뭘 하셔요? 귀신 들린 18년 된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회당장이 뭐라고 말하죠? 안식일이니 병 고치는 일을 오늘 하지 말고 다른 날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서 회당장은 예수님 배척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예요.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마음이 너무 간절해. 급해. 너무 간절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빨리 갔으면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뭐 할 수밖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만한 이 회당장에 좀 당장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심히 슬퍼하여 발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는 즉시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매우 많이 보았지만 오만한 랍비의 간언에 응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주를 따랐고 사람들도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뒤따랐다. 그렇게 이 회당장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오만한 랍비라. 그렇게 했어요. 오만한 랍비들. 그런데 그 랍비의 간청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응답했다. 이걸 보고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매우 놀랍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 반응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제자들이 이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다음 장면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장면을 좀 보고 싶었어요. 요즘 그 드론이라고 하는 걸 띄우면 엎드렸을 때 쫙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전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아 정말 그거라도 좀 띄워서 그 과거로 날라 그 장면을 한번 좀 제가 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밤새 주님께 실은 간구했어요. 예수님 그 장면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떤 장면인지. 하늘에 가면 그 장면을 다시 리플레이 할 수 있겠죠.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간청에 즉시 응답하셨고 또 어디로 향해 나가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밤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간구하는 중에 명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장면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중에 좀 그 장면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간밤에 거라사로 건너가셨죠.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건너갔어요. 함께 건너갔어요. 네, 그런데 건너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일어났어요. 큰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던 모든 사람도 뭐 할 뻔했어요? 폭풍에 죽을 뻔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 거라사에 딱 도착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달려나와요? 거라사의 광연이 아주 큰 목소리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데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누가 안 오셔? 예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예수님께로 계신 곳으로 가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인 앞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선 불쌍한 영혼의 간절한 손내임을 보았어요. 이 광인의 손내임이죠.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귀신이 들렸어요? 12살 군대가 들어서 군대가 2,000이나 되는 돼지가 다 몰싸한 거 보면 거기에 다 들어간 한 귀신. 군대가 있었다고 군대. 이 처절한 광인의 삶 상태인데 그 처절한 삶 가운데서 이 비쳐나오는 그의 간절한 손내밈이 예수님께 보이는 것이 그 광인의 모습 속에서 정말 미친 그런 광인의 속에서 아주 그 세미한 눈에서 나오는 그의 간절한 손내밈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그분 앞에 서 계시고 그 광인을 향해서 뭘 하셨어요? 손내밀어 주셨어요. 정말 간절한 그 손내밈. 서로의 기회가 왔을 때 이 광인은 뭘 하지 않았냐면 놓칠 수 없었어요. 자신은 미쳐서 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 중에서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예수님은 한 영혼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일을 겪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서 쫓겨나셨어요. 쫓겨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광인이 온전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뭐였어요? 돼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는 것입니다.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건너편을 건너왔더니 거기는 이미 바닷가에 또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너갔던 많은 사람과 다시 돌아왔던 그 모든 사람과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와요? 그때 그렇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에 가르치고 계셨고 그 해변에 있을 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요? 그렇지. 한 가녀린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군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지만 해당장 야일은 어땠을까요? 뚫고 나갔을까요? 네, 회당장이에요. 그렇죠. 회당장이니까 회당장이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비켜서 아주 쉽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뭘 해요? 간구하는데 이 여인은 아무리 뚫고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 안중성에 갔잖아. 그래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구하니까 어때요? 즉시라 그랬어요. 즉시로 가시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나도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말이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이 여인이 어떠한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자라 그랬어요. 많은 의원에게 계롱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용도 없고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혈루증 하면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하혈을 여인의 하혈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 동안 하혈했다고요? 12년 12년 동안. 그 여자분들이 그거 할 때만 해도 어떤 분들은 빈혈이 생겨가지고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죽는다는데 왜 네. 12년을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에요.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색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하얀색이었지. 피색이었지. 창백하겠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피가 빠져나갔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몸은 피천지. 아주 연약해져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몸이었을 것입니다. 걸을 수가 없어. 이 여인에게는 더 힘든 것은 남편에게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이 하혈을 한 동안은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왜요? 부정하니까. 내가 만지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유출한 병이 만진 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의원들에게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려서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리죠.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의 소문이 들려요. 여기 보면 12회라고 말했는데요. 이 12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 완전수인데 이 여인에게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히 희망을 실은 상실한 상태라고 말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완전수이긴 한데 이 여인에게서는 12회는 완전히 희망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완전수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온 어떤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어떻게 주님께 나아갔을까? 이 5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려라. 여기서 이 하밀러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엘레겐이에요. 말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하다고 하는 말이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입속으로 되뇌이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여인은 좀 어떻게 상상해. 뚫고 들으려고 하지만 뚫고 들어갈 수 없고 그런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가 저분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분의 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하밀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 여인이 그분의 옷가를 만지기를 원했는지 얼마나 이 여인이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는 믿음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그 말을 되뇌이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거라사의 광야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되뇌임도 들으셨을까요? 아멘.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는 한번 봐보시겠어요? 위에서 쭉 한번 봐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이 간청에 즉시 응답해서 가시는데 말이죠. 어디로 가세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세요. 맞지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이로의 집이 어떻게 해요? 이곳에 그리 멀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 군중은 여인을 막고 있고 또 나와서 옷가에 손을 대기를 원하지만 만질 수 없는 상태. 야이로의 집은 가야 되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거라사의 광인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그 군중과 함께 가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 야이로 집으로 가는데 이 소녀가 죽겠다고 하니 급히 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땠다고 말해요? 천천히. 물론 군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천천히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람이 위로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그 여인이 뚫고 들어야 하지만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너무 가녀리고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여인이 있는 것으로 일부러 가까이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어요. 이 여인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냥 뭐만 하면 됐어요. 손만 내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의 옷가가 펄럭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꼭 잡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 곁으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 여인은 그런데 그 옷에 손을 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필요한 거 말라버리고 나섰어. 순간적으로 자신이 정말 나았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아멘. 온전히 몸이 회복된 것을 순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어요? 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서 가려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죠. 비리비리한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군중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스쳐가시려고 하고 여인은 반대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그렇지요. 사람들이 오만 사람들이 다 스쳐서 다 가는데 말이죠. 누가 손 댔냐고 묻는 게 정말 제자들이 말할 땐 제정신입니까? 이런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 밀고 당기고 스치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은 것이 지금 이 합당한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을 무관심한 군중이 우연히 스치는 것과 구분할 수 있으셨어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그냥 사람들이 스치는 것을 알 수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병탄하는 군중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의 접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조로의 기에 붙잡자. 구주가 계신 분, 능력의 주님이 계신 그분을 뭐 하려고 하지 않냐면 그분께 손 내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손 내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주님께 손 내밀고 그리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고통당한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 만졌을 때 치유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이 여인은 감출 수 없음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와서 두려워 떨며 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습니다. 왜 이 여인이 두려워했을까요? 몰래 만졌기 때문에 자기는 몰래 만졌잖아. 네,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알겠죠. 왜요? 백방으로 의사들을 만나려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니까 12달 동안, 12해 동안이나 그 병 앓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 모르겠어요. 알지. 그런데 자신의 병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인 이 죄인 취급을 받는 이 신분이기 때문에 두려웠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부정한 몸으로 누구를 만졌어요? 남자를 만졌어요, 여자가. 그러니 이러한 이 불공평한 행위를 했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세 번째, 자신이 지금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로 또 뭘 했어요? 실은 훔쳐낸 것이나 다름없어요. 예, 이 야이로처럼 뭐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몰래 훔쳐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마음을 들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깊은 경외감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고통당한 이야기,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딸아, 뭐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나를 만져서 고침 얻었다고요? 뭐가요? 네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네 믿음이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냥 가도록 놔두실 수 있었지만 믿음의 여인을 그냥 가도록 놔두실 수 없으셨어요. 뭘 해야 돼요? 믿음은 뭘 해야 돼요? 믿음은 드러내 주셔야 했어요. 아멘. 믿음을 드러내 주셔야 했어요. 이 여인이 가진 믿음, 치료의 이 사건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것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할까요? 만지는 것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여인이 나음을 입는 것은 만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 내가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 엎드렸지만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요? 나이로 야이로. 이 여인은 그 스스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만 야이로는 뭘 요구했어요? 예수님의 손을 그의 딸에 얹어주기로 했어요. 와서 여인은 만져서 믿음을 표현했고 이 아이로는 뭘 해주기로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와서 만지기로 했어요. 치유를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또 한 관인이 그렇죠.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그런데 뭘 하라고 말해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네.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높이 사주셨어요. 믿음. 여인은 그의 이 예수님의 손을 그의 딸에게 얹어주기를 바랬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온 절호의 기회, 그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여인은 행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절호의 기회가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절호의 기회가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붙잡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혈루증 여인처럼 더 이상 붙잡아야 할 어떤 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이 여인이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요. 의사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곁으로 와주셨다고 하는 사실, 속절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군중을 헤치고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주님의 옷가를 믿음으로 만지고 저의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죽어야만 하는 죄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호의 기회를 붙잡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질병과 죄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이 절호의 기회를 선물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절호의 기회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떤 마술사가 준 기회는 놓쳤지만 능력의 주님, 우리의 창조자 예수께서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절호의 기회를 붙잡기를 원하는 모든 여러분들, 이 절호의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절호의 기회를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절호의 기회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절호의 기회가 말씀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붙잡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